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좋은 성도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건강하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구성원된 성도가 병들어 있으면 교회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는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의 신앙 자세와 인격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 대부분은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의 분란으로 더욱 고통을 받습니다. 무관심하고 나태한 성도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교인이나 모두가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건강하게 나가는 길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힘,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 교회, 성경적 성도가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며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고 가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성경적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사람이 주인 행사한다든지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 이것은 성도의 사명과 관계된 겁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건강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바빠도 해야 되고, 안 바빠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이게 사명이에요. 이 말씀이 성도의 사명과도 직결되는데, 첫째는 현실 앞에 깨어있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인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처한 상황을 직시하며 기도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자기가 지켜야 할 순종과 희생은 외면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하려면 바른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기적인 입장에서는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공동의 이익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자기 이익과 자기 영달, 이거에 따라서 사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언제나 나의 사명과 임무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주어진 시대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살려놨을까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 연장시켜주고 있을까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은 좋아도 싫어도 감당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제가 이거 어디 교회 가서도, 오늘도 오후에 임직 시간은 교회 가서 또 얘기할 겁니다만은 따라하세요.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 냅시다. 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의미가 아주 깊어요. 구경꾼들 실증나면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꾼은 자기에게만 부여된 임무가 있어. 이 임무를 감당하느라고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허리가 아파도 쉴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 일꾼이에요. 관중들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화내고 집어던지고 난리쳐요. 선수는 필드에,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한 점 만회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요. 이게 선수예요. 또 나그네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랑도 애정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게 자기의 피와 땀과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일꾼의 의식과 선수의 자세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믿음 생활하는데 은혜 받지, 그렇지 않으면 늘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오늘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 생각, 나는 기도하다 아무리 옆에서 갈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셔요. 감동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내가 좀 고달퍼도,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라면 하세요. 그게 성도가 할 일이고 건강한 성도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신다면, 내가 고통을 받든 감옥에 갇히든 핍박을 받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이거예요. 이게 건강한 성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거예요. 자기 좋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때 교회가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되게 책망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 아주 정통신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 성경학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리더인 장로들, 얼마나 예수님이 호되게 그들을 나무라셨는지 몰라요. 이 장로, 권사, 집사들 호되게 나한테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예수님도 명색이 오래 믿고 잘 믿는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도 혼내더라고. 혼내더라고. 평신도 여러분 목사 잘하는 거죠. 직분자가 제대로 못하면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혼났는데요? 그들은 자기 잣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했어요. 자기의 기준, 자기 잣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사람을 막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혼냈어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화가 있을진저 막 이랬어요. 아이고, 유목사가 야단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독사의 자식들은 화가 있을진저 막 저주하고 그냥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볼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아십시오. 자꾸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욕망 이런 거 이루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세 번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해결의 비법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문제는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야. 사람들 눈치,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거 봐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쉼입니까? 그러면서 내게 오너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멍에는 일하는 소가 목에다 거는 게 멍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사명의 멍에를 다 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쉬워요. 성령으로 하면 쉬워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쉬워요. 그런데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을 결정해요. 우리는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기준으로 한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믿음이냐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걸로 만족해하는 바울의 삶, 이게 건강한 성도의 삶이에요. 건강한 성도. 네 번째,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한편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보이는 집과 보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보이는 집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장소, 이렇게 예배당,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수원 명성교회, 이게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집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오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본당 하나, 나머지는 청소시키지도 않아요. 본당 하나 청소하는데 이것도 하기 싫어서 빼득빼득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손질한다는 마음을 갖고 와서 하면 기쁨이 희열이 생겨. 희열이. 몸은 고달퍼도 마음은 흐뭇한 거야. 흡족하고.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보이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인가? 마음의 성전과 하늘나라 성전이에요. 우리는 의무적이고 필수적으로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은 주어진 사명을 확실히 알고 충성해야 합니다. 주차위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위원장, 부위원장도 있고 한데 그 부위원장이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꼭 장로들만 위원장하는 게 아니라 안수집사인 그 사람들도 위원장으로 올려서 우리가 또 겸손히 섬기고 이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좋다고. 그래서요. 거기 그 주차에 장로님들 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하지 않느냐.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내가 장로니까 내가 위원장 안 하면 난 안 해. 이게 아니라 밑에 사람 올려놓고 거기 세워주고 그러면서 겸손히 받드는 거, 이게 제대로 된 사람 아니겠느냐. 알아서 그렇게 합의 도출해라 그랬어요. 근데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또 조직을 개편해야 되고 해야 될 그런 때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옥에 갇혀도 핍박을 받아도 죽임을 당해도 그저 기뻐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고달퍼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27절에서 이 복음의 협력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복음의 협력자,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 플레이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그러지 말고 연합하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일에 모범을 보인 교회지요.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뗐고 기도에 힘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들의 메시지, 가르침을 잘 받아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에는 직접 전도도 있고 간접 전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몸을 들여서 전도대원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간접 전도는 전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어요. 자, 젊음도 없고 건강도 없고 또 돈 내자니 돈도 없고 이런 분들은 기도로, 배후에서 기도로 후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대적들의 어떠한 세력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길에 언제나 무지갯빛 장밋길 대로가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십자가의 길이며 가시밭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어요. 따라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실망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려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면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모두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건 궁극적으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서 그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일. 오늘도 일부 예배 때 교회를 처음 나온 분, 그동안 불교만 했던 분, 이분이 와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도 원래 안 믿고 당대 신앙인데 불교를 지극정성으로 했던 집이고,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적어도 40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5만 불공 5만 부당 데려다가 푸닥거리 다 하고 이랬던 집이었다고. 그런데 저는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서두르지 말고 집착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성도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경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와 교인들이 바빠질수록 흔히 무시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와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거 다 죄예요. 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거 먼저 회개하세요. 뭐 달라고 떼쓰지 말고 그거 먼저.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기도와 전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기도하는 일도 없고 전도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담스럽고 힘드시면 빨리 천국 가세요. 빨리 주저주저하지 말고 얼른 천국 가세요. 가기 싫지요? 그럼 기도하세요. 전도하시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강조하신 두 가지가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기신 지상명령이기도 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에스겔 2장 7절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우리가 도전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고, 또 이후에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